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오늘은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하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여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영에 주의 은혜와 생명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나아가 또 함께 같은 말씀으로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믿음으로 영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나누셨습니까? 함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나누는 시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 여러분의 한마디 정말 1분, 2분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주제는 간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심각하죠. 사실 어렵다기보다 조금 우리 삶에 실제적이기도 하고 실천하기 어렵고 많은 문제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남 이야기로 어쩌면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살인이라는 거에 비하면 간음, 간통, 불륜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쉽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음, 우리 청년들은 어려울 수도 있나요? 간음, 간통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간통은 그 부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관계를 벗어나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아닌,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한다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간통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그 성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밖에 있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 혼전 순결 뭐 이런 부분, 혼전 관계 뭐 이런 것들도 간음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언어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오늘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fornication이라는 말을 그 킹 제임스 버전은 fornic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버전들은 보면 adultery라는 말을 써요. 사실 adultery가 간통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부부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간음죄라는 것, 성과 관련된 인간의 이 탐심은 사실 고대에서부터 지금 현대까지도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벌어지는 욕심, 우리 안에 정말 그 해결할 수 없는 욕심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횡행하고 있던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도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예수님의 조상 그 유다의 그 가장 머리가 유다잖아요. 유다도 매춘을 통해서 그 성욕을 해소했던 기록도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뭐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 뭐 그러한 논쟁 가운데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간음, 간통, 불륜, 이러한 이야기, 성폭력, 성추행,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소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또는 드라마나 영화의 핵심적인 소재로 그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제는 더 이상 간음죄를 범죄로 다루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었어요. 혼인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사기죠. 그러한 간음죄도 있었는데 그건 더 일찍 2009년에 위헌 결정을 받고 없어졌더라고요. 호주에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 범죄법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성경적인 컨셉에, 그러니까 간음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불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처음 듣는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는다면, 뭐야 이거 뭐 옛날 고리타분한 시대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도 도덕법으로도 뭐 실제로 진짜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서 나오다가 들키는 불륜 행위라 할지라도 이제는 죄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개인의 성적인 자유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거꾸로잖아요. 행위로만 간음을 하는 것,
그것만 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음란한 생각을 하고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고 그러한 그 성적인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뭐야 이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그것이 간음죄로 정죄되어야 한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맞아요, 맞아, 그렇게 엄격하게 간음죄에 대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한다 한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왜 이러한 죄를, 율법을 만들고 우리로 이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바른 관계를 갖도록 말씀하고 계시는가, 뭘 원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간음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사 가운데 살면서 그럼 이 간음, 불륜, 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간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들도 포기한 것 같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적인 타락, 성적인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은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 부부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부간의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의 관계, 거기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뭐가 생겨요? 가정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언약이 생긴 거예요. 약속이 맺어진 거예요.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부부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단위입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무시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노래 가사 같네요.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언약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감히 깨트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맺어준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깨트릴 수 없다고, 짝지은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간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라고 명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다른 사람과 또 이렇게 섞어요. 너무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해도 징그럽고 싫잖아요. 나와 남편이, 나와 아내가 이렇게 함께 누워 있는데 그 옆에 누군가가 또 같이 누워 있다고 한다면, 간음이라는 것이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음에서부터 이미, 예를 들면 아내와 손을 잡고 장을 보고 데이트를 하는 와중에도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바라보면서 오, 내 스타일인데 하면서 바라보고 저 여자하고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성적인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것도 음욕이고 간음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겨우 생각만 한 걸 가지고 간음이라고 정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존재 아닙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살인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조건만 된다면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이런 어떤 음욕을 품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음욕도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그래서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죄,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행동으로 나오겠죠. 어느 날 아내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고 아내를 속이는 일들이 한 번씩 생기게 되고 불륜이 싹트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가정이 깨져버린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부부의 약속이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뭐예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가정이 깨지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가잖아요. 그 자녀들이 받을 상처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 그 밑바닥에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부모들이 싸우고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방어 본능이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혼을 안 하는 다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나고 그러한 일들은 다음 세대까지 병들게 만드는 범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마음에서부터 경계하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조직이에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입니다. 인간은 가정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조직이에요.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약속,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약속은 까마득해지고 이제 더 이상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서로 어떤 이유로든 각방을 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 부부가 마음은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요즘 정서적 이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태를 만들고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라고 붙여주신 신랑이고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함께해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서약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사랑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약속했던 그 서약의 말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힘 닿는 데까지 그 혼인의 서약을 지켜내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건강한 관계로 잘 지키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법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언약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결합된 신랑과 신부의 언약 관계를 너희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그냥 그러한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으로 만들어주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뭔지 부부관계를 통해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뭡니까? 가정을 깨는 간음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간음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죄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계속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간음하고 행음하고 음란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에 빠졌다. 그걸 예로 보여주는 게 호세아 선지서잖아요. 에스겔도 보면요, 에스겔 16장인데요, 영적인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적어주고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요, 에스겔 16장 좀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에스겔 16장 쭉 보십시오. 제가 쭉 부분 적어봤는데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데려와요.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그래서 잘 자라게 됩니다. 아름다운 왕후의 자리까지 앉혀줍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된 이스라엘이 뭐래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음란을 행하고 간음하는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날 일이겠습니까? 죽어가는 피투성이인 채로 살아가는 너를 내가 데려다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렸는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너는 이집 애굽과 이방 민족과 우상과 그렇게 뒤섞여 가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너희들 아니냐?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화목해 된 관계를 또다시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살려주신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방신을 섬기고 돈, 명예, 권력,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정의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나를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있느냐?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잘 지키며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더니 우상을 따라가고 있고 더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니냐?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센지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했던 세상의 가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할 뿐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깨져버린 언약도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요, 에스겔서 16장을 쭉 보세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살리고 세우고 예뻐했는데 너희가 가서 음행을 하느냐? 그러한 너희가 진노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마지막 60절에 가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음탕한 행위를 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지켜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가 이 사랑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렇게 더럽고 음란한 행위로 더러워진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주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회개하고 지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갖고 싶어 했던 그 세상의 가치를 회개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서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간음죄를 통해서 사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잘라내고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간음의 죄,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라, 잘라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이라도 잘라내고 눈이라도 뽑아내야 한다. 그렇게라도 죄에서 떠나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체 일부를 잘라내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신체를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겁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눈을 뽑으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도 오른눈, 오른손 한쪽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아니 간음을 하고 간통을 했으면 뭐예요? 직접 간음에 사용된 신체기관도 있잖아요. 그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랬다면서요.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니 뭘 도려내야 돼요? 사실은 마음을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냐는 거예요. 눈 한쪽 팔 잘라낸다고 이 죄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도냐?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체를 절단하는 것과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죄와 싸워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를 두고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워서 정말 너희 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러지더라도 그렇게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손을 잘라내고 싶을 만큼 죄를 싫어하고 다시는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음욕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정말 눈을 뽑고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도려내는 것처럼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될 때도 많겠죠. 한 번에 뽑히지 않고 잡초 같은 것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와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낸다 한들 우리의 마음의 음욕, 우리의 이 죄성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 그게 솔직히 우리 심정이죠. 바꿔야 한다, 변해야 한다, 잘라내고 결단해야 한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잘 안 된다고 포기할 때 많잖아요. 나 원래 그냥 이래. 이건 안 바뀌어.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린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을 이길 힘, 이 정욕을 잘라낼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발을 잘라낸다 한들 마음의 생각까지 잘라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이 도박 못하게 손을 잘라도 발로 도박할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몸이 잘린다고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버린 그러한 영혼.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신체를 훼손한다 해서 그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신체를 잘라서라도 죄를 떠나라.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해봐야겠지만 사실은 신체를 자른다 해도 너희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잘라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손발을 잘라내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손발을 잘라내듯 열심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겠지만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음죄처럼 정말 엄격하게,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탐욕과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덮여지는 것뿐입니다. 육신의 손발이 아니라 마음을 죽여야만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 때에만 비로소 마음의 음욕도 다스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왜 너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냐? 너희 마음에 그러한 유혹이 들어오고 너희 눈에 그러한 죄의 모습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죽은 것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 자르고 눈을 뽑아낼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만 생각하세요. 늘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꼭 손을 붙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 나가 오늘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내 마음에 음욕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 남의 물건 좋은 것들을 보면서 욕심나고 내 안에 감정이 올라와서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 아직도 이래요.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이 간구했던 기도예요. 정한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앞에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붙들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 그 순종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죠. 세상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부부의 관계고,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약속이겠죠.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오래돼서 잊었죠? 결혼식 할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결혼식 할 때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 부부간에 서약을 하며 약속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할 때 약속한 거예요.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뭘로? 신부로 서약하신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신랑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까? 라고 할 때 예 하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세례 받으신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오늘도 범죄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하는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간음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신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제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